샬롬 1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송시영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리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양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아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내어서 가지니라. 최근에 방영했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드라마와 영화에 공통된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내면 안에 살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안에서 수많은 감정세포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이성, 감성, 까칠, 소심 등등 이 여러 감정세포들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또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이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참 참신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행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큰 군대와 싸우던 기드온은 12만 명의 적군을 죽이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땅으로 도망치던 적군들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각 나루들을 점령해서 미디안 군대가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도움으로 미디안 군대의 두 우두머리였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합해 미디안을 물리쳤음에 기뻐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할 자리에서 에브라임은 오히려 기드온에게 크게 화를 내는데요. 1절에 크게 다투다라는 구절에 크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베호츠카거든요. 이 베호츠카라는 단어는 심하게, 혹독하게, 격렬하게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자마자 격하게 항의를 하면서 분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미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에브라임의 반응에 기드온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12만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왜 이제야 자기들을 불렀냐고 화를 내는 이 에브라임 앞에 기드온은 말문이 막혔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만을 뽑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쉽게 이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됐는데 적들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지형상 에브라임의 도움이 필요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따져 묻는 에브라임에게 기드온 역시 화도 나고 매우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찬찬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의 경솔함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오히려 자기가 세운 공적은 에브라임이 세운 공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 세우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에브라임은 왜 기드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던 거고 또 기드온은 충분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왜 자기의 화를 누르고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춰줬던 걸까요? 이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의 분노는 좀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해 싸워도 모자를 판에 자기들은 뒤늦게서야 알았고 전쟁에 늦게 합류했으니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듯한 그 민망함과 미안함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랬겠다 싶지만 좀 더 깊숙이 에브라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러한 선한 동기와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와는 다릅니다. 기드온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와는 친형제 관계입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는 축복을 얻었죠. 그러한 이유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큰 특권을 누리고 또한 자기들의 권세를 휘둘러 왔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이번에 자기들을 무시한 꼴이 된 거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기드온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 또 자기들이 가진 힘에 대한 과시와 우월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에브라임의 이러한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기분이 몹시 언짢고 화가 났지만 이런 오래된 두 지파 간의 미묘한 갈등과 또 여기서 이들과 싸운다 한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득 볼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리고 일찍 문제를 봉합해 버리죠. 이후 기드온은 요단 동편으로 도망친 미디안의 두 왕과 15,000명의 군대를 뒤쫓는데요. 자기의 기진한 군사들을 위해 식량을 요청했던 두 마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자 기드온은 두 왕을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 사람들을 처참하게 보복합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또 같은 적국을 물리치는 일임에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기드온의 청을 무시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을 꼭 살육으로 안갚음했어야 했나?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 또한 옳았던 일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똑같이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왜 에브라임 앞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렸던 기드온이 평화롭게 마무리를 했던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긍휼함이나 아량을 베풀 여지도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보복을 했던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 역시 기드온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은 에브라임으로 인해 화가 났던 감정들, 속상했던 감정들을 에브라임에게는 풀지 못하고 엄한 곳에 풀어놓은 것은 아닐까? 똑같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 동족들에 대한 화가 이 숫곳과 분우엘에서 터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한 까닭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친족과 혈육을 죽인 이 미디안 왕들에 대한 기드온 개인의 복수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감추어진 본심이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두 사건 속에 드러난 기드온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해 볼 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알겠죠? 기드온 본인과 또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말들 속에는 어떠한 동기와 속마음이 숨어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을, 이 말을, 이 감정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무엇라 말씀하실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투명하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오늘 보여준 행동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렇는지 판단 역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님,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품는 마음과 생각,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항상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정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과 또 숫곳, 분우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던 걸까요? 기드온의 보복 속에는 어떠한 감정과 마음이 숨어 있던 걸까요? 그의 분노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오늘은 내가 기드온이 되어서 깊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 특히 분노하게 되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화를 못 참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